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으로만 여겨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될 바 마땅한 신앙생활에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부모에게 투정하듯.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택하여 부르심 받은 자녀들에게 그 다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택하여 주심은 일방적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택한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만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안에 거하는 사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복되고 또 악하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날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하여 이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세 가지 지침을 오늘 내년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목표로 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목적을 잘 설정해야 돼요. 목표를 잘 설정해야 돼요. 내년 한 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목적을 잘 설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설정할 때 뭔가 자꾸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목적을 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적인 목적 설정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깊은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나가지만은 오늘 에스겔서 7장인가요? 17장인가요? 17장의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미워서 내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을 견고케 하여서 그래서 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징계이며 또한 연단의 과정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키겠다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독립운동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어 가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한 지도자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억압 가운데 해방시키겠다는데 얼마나 옳은 일입니까? 얼마나 의로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규정하셨단 말입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보기엔 옳은 일이고 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 기준에 우리 의, 우리 선,
이걸 강조하고 이걸 마치 믿음의 기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2020년도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뭔가를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계획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그 신앙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목표를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고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독립운동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해방시키려고 애써도 하나님은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내 뜻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것, 내 뜻을 세워놓고 행하는 모든 일, 이게 다 기복신앙인 거예요. 아무리 의롭고 선하고 남을 위하고 착한 일이라도 내 뜻을 세우면 그게 기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섬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섬기는 건 신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이 잘못됐어요. 신앙이 아니고 신념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에 맞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내 원하는 거에 맞지 않으니까.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내년 한 해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우리는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만큼 크고 안전하고 좋은 게 없어요. 이걸 우리는 먼저 믿고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자꾸 그놈의 축복의 한계도 내가 정하네, 축복의 모양도 내가 정하네, 축복의 양도 내가 정해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육체로 사는 잠깐의 날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 주실까 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복을 받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복을 정해놓고 하나님 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그게 악이란 말입니다. 그게 마치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바벨론의 70년 포로 가운데 믿음을 잘 단련해서 새순이 돋게 해서 그 새순으로 자라게 하여 더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더 강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기간인데, 그 연단의 기간을 거절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요. 그래서 악하여 죽임 당했다니까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겁니다. 더 좋은 겁니다. 더 풍성한 겁니다. 영원한 것까지입니다. 얘는 한 해에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여 풍성한 이런 복을 받으려면 올해 내년을 향하여 내 소원 내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의 지침만 알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그 세 가지 지침만 알면 됩니다. 이 오늘 전할 이 세 가지 지침의 말씀이 내년도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축복을 위한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자체 목적 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목적 삼으세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내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풍성한 영육 안에 축복이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요, 육신적으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날까지는 그랬을지라도 내년 한 해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거든,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자랑한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특징은 저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부지런했다, 게으르지 않았다. 너희도 그들을 본받는 자 되라,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세상 일이에요? 아니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아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보면 종종 우리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소중히 여김이 바뀌었어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영육간의 복은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가치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라도 걸지요. 가치 인식이 있어야지.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속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람은 든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 오늘 말씀에 대입시키면 우리의 가치인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인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인식이 적어도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인식이 비교하여 더 저울이 무거운 사람은 결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세상 일로 지장되지 않을 때는 포기할 줄 압니다. 근데 저울이 똑바로 되지 아니하면, 이게 세상으로 기울면, 세상에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 이루고 복을 받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으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첫 번째 삶의 지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육신적으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거기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부지런함은 욕심입니다. 믿음과 욕심을 분별해야 됩니다. 욕심에다가 믿음의 탈을 씌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영광 위해서, 내 원하는 거 이루려고. 믿음과 욕심은 구분해야 됩니다. 욕심을 믿음에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게 세속입니다. 그게 변질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믿음에 포장해가지고요. 속으로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열심히 섬기는 동기조차도 육신의 복에 더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따라온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건 따라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아직도 여기 안 새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새겨지냐고요? 먼저 육신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믿음은 거기서부터 자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열심히 하는 만큼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마음만 가지고 섬기는 게 믿음인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을 지적해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얻기 위한 열심을 소홀히 하면 죽은 믿음 된다니까요. 육신의 것 얻기 위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믿음 얻기 위한 신앙생활은 소홀히 하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열심히 해도 복 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믿음 얻기 위한 열심,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복까지 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해도 믿음에 열심히 돼야 되지요. 그 열심 속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때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신다니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그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요. 다른 민족들 열심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민족이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한 소절 한 소절 그 율법 하나하나마다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어디까지 지키는 게 안식일이냐 머리 싸매고 궁리하다가 그래 우리 안식일에 어디까지가 안식일이냐 성경적으로 다 살펴보니까 가나안의 40년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장막을 치게 하는데 그 거리가 우리 거리로 한 사람은 각 12지파의 중앙의 거리가 900m. 그래서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걷지 않는 것, 900m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냐? 계란 하나 무게 이상 손에 들면 일하는 거다. 그 이상 들면 안식일 범하는 거다.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그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연구했으면요. 하나님이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채 먹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연구하고 노력하던 끝에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해부학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됐어요. 율법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가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이게 고기 잡아먹으려고 짐승이요. 얼마나 열정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열정으로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의 열정을 하나님이 구원의 요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그래서 그 율법 가지고 구원원으로 착각하고 자부심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주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 속에 정말로 생명의 본질인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없이, 겉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의 목적과 동기가 그저 이 땅에 잠깐 육신으로만 조금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려고,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 가증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더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 자체 지키는 걸로 교만하고 착각하고 그걸 구원받는 줄로 알고 그걸 자기들의 의로 내세우면서 다른 민족들 막 개처럼 취급하고 사마리아인은 혈통이 섞였다고 상종도 안 하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세리와 청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차라리 차든지 더 없든지 해라. 미지근한 건 찬 것보다 못하다.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섬김의 본질인 영혼의 소중함, 우리 생명의 본질, 영혼이 존재하는 건 우리 영혼의 생명인데 영혼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잠깐 있다 벗어 없어져 버릴 세탁소의 옷걸이 같은, 잠깐 좋은 옷 입혀 걸쳐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볼품없는 싸구려 옷이 걸쳐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연연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뭐예요? 육신적으로 부지런해야 된다니까 착각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세상 일엔 부지런하네. 와, 대한민국 사람 부지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인정하잖아요. 대한민국 코리아. 어디 가도 당하는 용어 빨리빨리. 미국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데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이야.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고 있으니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시간상으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그 마음으로 부지런한 게 뭡니까? 세상 일보다 신앙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요. 이게 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행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꿀병에 꿀 들었는데 부었는데 그게 뭐 간장 나오겠어요? 꿀병에 간장 넣었어요. 그 꿀병이라고 꿀 나오겠어요? 들은 대로 나오지요? 진짜 내 속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면 거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가능하시도록 마음도 다스려 주정하시고 힘과 지혜를 공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지치며, 내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요, 육신의 축복을 바라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이걸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육신의 축복은 절대 우리가 바랄 게 아닙니다. 그거 바라다 다 넘어진다니까요, 마귀한테.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갔다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점심 잡수셨는가를 궁금하여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앞서면은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육신의 축복을 바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빗나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에는 우리를 말씀하기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지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란 말입니다. 거기에 부지런하란 말이에요. 세상 것 보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가 아니고요. 이게 바뀌어 있잖아요. 바뀌어 있잖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타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부지런한 것만큼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부지런해 보십시오. 복 못 받는 게 기적이다. 복 못 받는 게 기적이에요. 이거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네가 힘쓰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줄게. 이거 못 믿겠냐? 이거 못 믿겠냐? 제발 이것 좀 믿어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이거 믿어지지 않는 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 믿으면서 이거 믿어지지 않는 거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거 믿어지지 않는 게 안타까워해야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데 야 이게 안 믿어지네. 이거 골치 아프네.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고 봐도 다 결코 무리한 말이.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은 부쩍부쩍 자라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어요.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이게만 믿어져 보세요. 이것만. 하나님 이것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것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 일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게 복이 더 크다는 사실만 제발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것 가지고 고민하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좀 마음 아파 보세요. 진짜 심각하게 여기면서 야 이거 심각한 문제. 진짜 우리 생각해 보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막히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도 육신의 것에 대한 소망보다 영원한 것에 더 큰 소망을 가지는 게 그게 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복받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되기 위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 좀 하십시다. 진지하게 고민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가 문제예요? 진지하게 고민하다가도 또 내가 기준이 되니까 거기서 포기되는 거야. 아이고, 내 힘으로 되나? 내 형편이 그렇고 내 의지가 그렇고 안 되잖아. 거기다 또 이게 항상 내가 기준 될 때 넘어지는 거야. 내가 기준 될 때. 응? 더 소중히 여김의 기준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방법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방법도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게? 고민해 보세요. 진지하게. 그럼 생각이 깊어진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믿어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믿어질까 하다가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이 내가 기준이 되면서 다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에이, 안 돼. 나는 날 보니까 안 되겠거든. 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인정 안 해요. 깨달아 알았어? 구해라. 네 기준하면서 네 가능성에서 찾지 말고 네 결심에서 찾지 말고 네 의지에서 찾지 말고 구해라. 사모해라.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가치인식 좀 바꿔주세요. 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꼭 날 기준했다가 다 넘어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에이씨, 나는 안 돼.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로 착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준되는 건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의가 아니에요. 그게 앞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바빌론의 포로 가운데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시디기야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의로움입니까? 국민적 영웅이 돼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연단받고 여기서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고 거기에 남은 그루터기 싹들을 키워서 하나님이 더 큰 나라로, 더 번성한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연단의 과정인데 그거 피하여 자기 뜻으로 해방시키겠다고. 자기 뜻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게 뭐예요? 자꾸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내 기준 삼을 때 항상 넘어뜨린다니까. 내 기준 삼을 때. 내 기준. 내가 기준이 되니까. 선을 딱 끊어버리니까 내가.
꽁머리에 썬캡 씌우는 것처럼. 보이는 데 말고는 더 이상 나를 생각을 안 해. 지붕 덮을 필요도 없어. 우리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질 않아. 그냥 내가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여 소중함의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요구하시는 건 오직 사모하는 마음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뿐.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이것 때문에 진지한 고민.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이것만 되면 대박 나는데. 내 인생 끝나는데. 수지 맞는데.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데. 왜 이게 안 믿어질까? 왜 안 믿어질까? 어떻게 안 믿어질까? 그래서 이게 딱 믿어지고요. 이걸 딱 결단하고 나서 그러고 살기 시작하면 때로 우리의 삶의 생활에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일 때가 있고 우리의 바라고 추구하는 육신의 복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해서 영광이 가리워진다고 생각할 때는 그 속에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 주신단 말이야. 이건 안 해. 억만금져도 이건 안 해.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목표 세운 건 육신의 복이 아니야. 육신의 복을 받아도 내 영혼의 유익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돼야 되는 거지. 이런 복은 안 해.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용기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 용기. 근데 거기다 또 우리 용기로 나는 그런 용기 없어. 누가 하나님 우리 용기 요구했냐고요. 자꾸 내가 걸림이 되는 거야. 무슨 일이든지. 내가. 무슨 일이든지 꼭 보면 결정적으로 가서 내가 걸림이 돼. 나는 안 돼. 내가 남들과 비교하는 거. 나 보는 거. 뭐든지 내가 나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알고 보면 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깊은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살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해.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죽기 위해서. 주여, 나 좀 죽여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 지침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루하루.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왜 우리 속에 자꾸 욕심이 생깁니까? 내일 일에 대한 의식 때문에. 장래 걱정, 자식 걱정.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그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예요. 공중나는 새 봐라. 공중무와 곡식무와 곡간 안에 들일 것 없어도 깃들 것 없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입히시고 먹이지 않느냐. 그 뒤에 강조하시는 말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보다 나를 더 철저히 돌보시고 내게 더 철저히 간섭하시고 내게 더 철저히 관심 가시는 하나님, 이거 안 믿어지는 게 우리 신앙의 고민이 돼야 돼. 왜 이게 안 믿어질까? 이거 믿어지면 끝나는데 왜 이게 안 믿어질까?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며 우리 지켜보신대요.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신대요. 왜 이게 안 믿어질까? 이거 우리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믿어지면 끝나는데 우리 인생. 이거 믿어지면 끝나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달리 또 설명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그럼 끝났어. 어린아이 보세요. 뭘 걱정합니까? 아이가 장래가면 걱정. 그 사람이 괴물이지? 부모 말만 잘 듣고 부모 양육받고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뭘 걱정해요? 먹을 걸 걱정합니까? 입을 걸 걱정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그 말에 어떤 배우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생이라도 저놈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두를 아끼지 않고 내 살을 찢어서라도 저놈 필요하다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러 그 믿음 가지래.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그럼 내가 책임진다. 이게 왜 안 믿어질까 이게. 이것까지 우리 고민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것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은혜 안에 사는 게. 뭐 내일 일을 뭘 걱정해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뭐 다 맡겼는데 뭘.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생각나니까 또 말씀드리는. 나 부목사로 있을 때요 교회 큰 복잡한 일이 생겨도요 나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잠깐 걱정하다가 그냥 걱정 뭐 1분도 안 가, 몇 초도 안 가. 아이고 내가 뭐하러 걱정하냐. 나는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끝나요 그냥. 걱정할 일이 없어. 내가 뭐 걱정한다고 주제 넘게 뭐 내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부목사인데 뭘 이렇게 교회 심각한 문제 가지고 내가 뭘 신경 쓰냐. 아이고 바로 잡아버려요 그냥. 바로 그냥.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어보십시오. 염려될 때마다 야 내가 주인이냐? 왜 쓸데없는 걱정하고 앉았냐?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왜 안 믿어질까? 이거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은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저도 안 믿어질 때 많아요. 저도 많아요. 뭐 저나 뭐 여러분이나 다를 것 같아요. 문제는 안 믿어질 때마다 주를 찾는다는 거. 근데 우리는 안 믿어질 때 주를 찾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어질 때 주를 찾지 않고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낯선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밤새 이러고 앉았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장래 걱정되고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라도 다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 가지고 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방향이 세상으로 틀어져 버리네. 내 수단 방법. 예. 어떻게 하면 될까? 내 계획. 예? 여기서 다 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왜 주제넘게 걱정하고 앉았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맡겼으니까 주여. 그럼 끝나요. 그럼 평안 주신다니까요. 그럼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원망 불평이 싹 사라져. 그래 잘 견디자. 이것 또한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야. 잘 견디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환경 바꿔주실 거야. 때 되면 열어주실 거야. 이것도 하나님 지금 나 달아보시는 거야. 달아보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전도서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전도서 3장 1절이야 11절에 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다, 거둘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다, 치료시킬 때가 있다, 헐 때가 있다, 세울 때가 있다, 쭉 말씀하시면서 뒤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측량하지 마, 이 말이에요. 네가 측량하지 마. 네가 계획하지 마. 그 말 아니에요. 네가 측량해봐야 너만 골치 아파. 네가 측량한다고 네 뜻대로 되지도 않아. 측량하지 마.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거 측량하느라고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측량하다 가능성 보이니까 저쪽으로 돌아가 버리고. 에? 에. 가능성에서 보지 마세요. 나이 든 사람들 종종 이제 세월 가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아, 이제는 무슨 뭐 새해가 돼도 뭐 크리스마스 전날 눈이 와도 이제 감정 없지요? 감흥 없지요? 아직도 감정이 있는가 봐. 전혀 반응이 없네. 우리 젊었을 때 어땠어요? 총각 때, 처녀 때 어땠어요? 24일 날이나 24일 눈 오면 잠을 못 잤잖아?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지금 눈 오면 어때요? 아이고, 난 눈 오면 제일 걱정. 아이고야, 오늘 또 차량 운행 못 해갔네. 아이고, 저 눈 쓸을 거. 내 인생의 때가 이제는 나이 이만큼 들고 나니까 다 지났다. 이제 한 해 바뀌었는데 소망이 있냐? 아니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때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지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였겠어요? 100살의 나이에 이삭을 주셨을 때요. 모세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였겠어요? 자기 인생 다 끝났다고 포기하여 미디안 장인의 들판에서 양치 떴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가장 인생의 절정기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이제 50 넘고 60 넘고 에이,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기다리세요. 믿으세요. 거기 소망 가지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 소망 내려놓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러지요. 내가 항상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100살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는데 내가 기준이 되니까 소망도 못 가지는 거 아니에요. 끝났다. 뭐 이제 뭐 내가 뒤늦게 뭐. 항상 이 내가 문제. 내년 한 해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 끝나요. 내가 죽으면. 나 죽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내 생각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아이고, 내 생각 제발 좀 믿지 좀 마세요. 내 생각. 제발 좀 믿지 좀 마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제발 좀 냉정해지세요. 냉정해지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남들한테는 냉정하고 나한테는 관대하지 말고 나한테 냉정하세요. 에이, 내가 뭘 나 같은 놈이. 나는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오직 소망 하나님께 있어. 그걸로요. 그리고 하루하루 만족하십시오. 하루하루. 오늘 하루 살았다. 은혜로 살았다. 아니, 나는 걱정이 돼도 그렇게 만족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나 내일 맡길게요. 나 걱정 안 할게요. 걱정되지만 또 내려놓을게요. 우린 날마다 걱정돼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걱정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야. 그래서 내려놓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려놓게 하려고, 매일매일 믿음 새로워지게 하려고. 안 그래요? 한 번 내려놨다고 다 끝나버리면 영영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 매일매일 걱정거리 있게. 그래서 매일매일 내려놓게. 그래서 매일매일 내려놓는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 믿음은 새로워지게. 매일매일. 걱정은 매일매일 있어야 돼. 걱정 없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 되는데 자꾸 걱정 없이 살라고 내가 내 인생 다 보장해놓고 살라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 이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신앙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영영이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맡기고 살면 끝나버리는데 이걸 내가 다 장만하고 살고 내가 다 그냥 여기서 고생하고 실패하고 교만하고 넘어지고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내년 괜히 어디 신기루처럼 무슨 허황된 꿈 다 버리십시오. 나는 꼭 금요 차례 때도 얘기, 난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인사말이 제일 성경적으로 보면 그 영적으로 좋지 않은 말, 은혜스럽지 못한 말이에요. 신앙 다 썩어버리게, 몸을 안 좋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 앞에는요, 선인장의 사막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좋은 날씨나 비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내면에서 속으로 이슬 받아가며 풍성해져야 되죠. 우리가 자꾸 외형적인 것 가지고 채워가지고 내 인생의 만족과 안전을 취하려고 내 울타리 내가 쌓으려고 살면서 고생하면서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데 이게 안 믿어져서, 이거 안 믿어져서, 이거 믿어질 수 있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진지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장하시면 제발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또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았다. 또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네. 오늘 또 염려가 돼서 기도로 맡겼더니 하나님이 결국 어느 때인가 보니까 그때 기도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셨구나. 언젠가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조차도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시간에 정해놓고 있다 보니까 실망하는 거야.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시간까지 맡겨버리세요. 그냥 시간까지. 왜 꼭 내가 원하는 뜻 해야 되냐고요. 기도를 맡겨놓으세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그때 기도 하나님이 인제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싶어서 한겨울 그 추운 날 못뚝이 무너진 자리에, 평평한 자리에 눈 오면 밑에다 박스 깔고요, 시간 1초도 안 오게 가면서 시간 정해놓고 40일 동안을 내가 눈 오는 날 우산 써가면서 산골짜기에 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구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 없었어요. 참 진짜 마음 허했어요 그때. 낙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정성껏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없냐. 한 3년인가 4년 지나서요, 뒤늦게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 공부하다가 같이 공부하던 기도원, 온양 기도원의 원장님이 어느 날 그 기도원에서 함께 그날 은혜 받고, 그런 날 내 어깨에 손을 딱 얹어주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내가 지난날 못되게서 하는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 나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 자리에서요.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못되게서 기도한 걸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그 말이 나오냐고요. 몇 년 지나고 나서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셔서 나 목사 만드신 것 같아. 나 그때 잠깐 실망했었어요. 나 40일 그렇게 기도 끝나면 뭔가 떨어지게 능력 받을 줄 알았어. 영안 확 열릴 줄 알았어. 그렇게 한참 세월이 지나서 기도 원장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지난날 못되게서 하는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 이야, 이게 나 그분한테 말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 말. 그러니까 내가 놀래지요. 나는 천주교 교황이 어느 주교가 무슨 매일 강단에만 앉으면 습관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다가 하나님이 오냐 나 불렀냐 하니까 까무러쳐 죽었다는 말이지요. 나 그 말이 이해가 가, 실감이 나 진짜 그때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잊혀졌지요. 3년 4년 지났으니까.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만 없으면 됩니다. 나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때, 내 바람, 내 계획. 절대 하나님 의지하여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믿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년 한 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소망까지 다 포기하셨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도 되지도 않대. 새롭게 무슨 소망 가지고 그만 한 해 맞았으면 오나 보다 하고 맞이하면 되지 아니요. 그게 마귀수법이거든. 양치기 소년처럼 몇 번만 속여놓으면 이제 고지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도 그런 말씀은 안 들어와. 다 접어버려. 이거 한두 번 해봤어 어디? 끝났어.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나만 죽으면 됩니다. 나만 죽으면.
그렇게 내가 주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일생에 걸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